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레퍼런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제 안에는 좀 창의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어느 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잘 쌓고 닮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응용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 그 모델이 저에겐 참 중요해요. 그럼 레퍼런스가 뭐지? 목사님이 자꾸 레퍼런스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이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가 아니고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뚜쭈라고 하시는 블로그,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또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퍼런스에는 주로 세 가지 뜻이 잘 쓰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레포트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논문이나 또는 보고서나 또 기한서 또는 제안서 또 자기소개서 등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를 참고할 만한 논문 또는 도서 또는 자료 등을 바로 이 레퍼런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기준이나 또는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 또는 스포츠, 공학 분야에서 이를 많이 쓰는데요. 가령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스포츠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얼마나 돼? 라고 하는 기준이죠. 가령 단거리 100m 선수라고 하면 우리 팀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한 11초 때는 뛰어야지, 그게 이제 레퍼런스가 된다는 것이죠. 또 영상이나 음악, 또 사진 등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출품할 때는 퀄리티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또는 어느 그 부분들에 지원을 할 때는 레퍼런스가 또 이 정도 자격은 있어야지, 자격증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회사들만 요구하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료 또는 그 예시, 그게 바로 레퍼런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판 조회 또는 신원 보증이라는 단어로 이 레퍼런스를 쓴다고 해요.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재가 정말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겪어보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하고 빨리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임 직장, 그래서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 이력서를 써서 그 회사에 담당 인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렇게 전화를 해서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괜찮니?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작업들, 그걸 레퍼런스라고 한다고 해요, 직장에서는요. 그래서 직장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퍼런스 체크했니?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논문이나 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만들거나 이때에만 레퍼런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둔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만 그렇습니까?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 성공할 수 있느냐, 잘 보낼 수 있느냐,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잘 견딜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듣는 것 또한 레퍼런스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것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가운데 다툼을, 또 부부 가운데 어떻게 더 정말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또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든든하고도 아주 정말 잘 가르쳐주는 그런 조언자가 옆에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레퍼런스가 항상 옳고 좋으면 괜찮은데 사람인지라 사람은 틀릴 수가 있고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또 시대가 다르고요. 또 그 사람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변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퍼런스를 다 의지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변하지 아니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참고해야 될 그런 자료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의 기준이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전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이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매뉴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아주 좋은 레퍼런스로 살아서 삶의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정말 엄한 레퍼런스 찾아다니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또 고생도 하고 또 그 잘못되면 어떡하나 늘 불안감에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가장 든든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레퍼런스를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교훈은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레퍼런스를 따라 산 사람이 있고 잘못된 레퍼런스를 그 기준으로 삼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레퍼런스를 보여준 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람직한 길을 간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다윗의 삶 면면을 살펴보면 꼭 그가 아주 좋은 또 아주 정말 완벽했던 그런 길만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참으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더러운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 탐심과 또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 정말 그 자신의 부하 장수를 죽이는, 그래서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지적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의 신분과 또 그의 처지와 상대가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정말 그것을 가려듣고 막 골라듣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정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또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없이 살고 정말 순백의 삶으로 정말 하나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또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즉각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평하기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즉각 말씀 앞에 부복하고 정말 오열할 정도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줄 아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닮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또 그를 사용하셨으며,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나라도 세워주셨고 또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적들이 쳐들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고 또 순종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그렇지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요, 정말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3대의 왕을 보내고 바로 해체되게 돼요.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에는 그의 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북쪽 지역에는 10개의 지파가 또 남쪽 지역에는 2개의 지파만 있게 됐는데 북쪽이 더 머릿수로 보면 지파수로 보면 더 많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서 한둘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네. 또 성전 근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이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서 우리 마치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 모습처럼 이러다가 거기 사상이 동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아주 패악한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2 지역에 내가 단을 세워놓을 테니 여기서 제사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봐줄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산당에 뭐를 세우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대표적인 그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금송아지 하나만 만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잡을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정치를 잘하겠거니를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밉보이게 됐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요. 왕이시여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다 자리를 물러나게 그래서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살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이제 남하에서 남유다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제가 제사장 하고 싶은데요? 라고 손을 들면 그래 너 해. 라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가 있는데 그 날짜 또한 자신의 구미에 맞게 또 교묘하게 그 날짜를 피해서 자신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때가 뭐 쉽게 말해서 설날입니다. 이때가 추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짓을 했는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위치에 올라서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까지만 생각해도 야, 얼마나 여로보암이 나쁜 짓을 했고 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지를 여러분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이야기할 때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중에 한 사람도 성군이 없었어요. 좋은 왕이 하나 없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잘못된 레퍼런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잘못된 믿음의 그 부분들을 정말 배우게 되면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좋은 레퍼런스가 있는가 반면에 닮지 말아야 될 끔찍한 레퍼런스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량식품이 더 땡기고 건강식보다 좀 자극적인 것이 좀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유혹이 더 끌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말 그 편하게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이 더 정말 유혹이 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성도님들은 가감하게 잘못된 사단이 주는 잘못된 레퍼런스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단단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잘못된 레퍼런스를 극복하고 참된 레퍼런스를 산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주인공 요시아가 바로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는요 국내적으로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북방에는요 바벨론이 시시탐탐 그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의 애굽 역시 강대국의 면모를 잃지 않고 언제든지 유다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 그리고 계속해서 두 나라에서 복종을 요구했고 또 조공을 바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마저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여러분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정말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될 법한 아버지입니까? 그 최악의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이에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는가? 아들 아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아버지 역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므낫세의 길을 똑같이 따라해서 범죄했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신하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암살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몬의 아들인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시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이 요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올바르게 자라가기가 참 어려운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레퍼런스 하나 없이 모범 답안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릇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그의 인생이 정말 보나마나 이 사람 정말 뻔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요시아가 왕이 될 때는요, 아무것도 모를 8살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하여서 죽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도 아버지가 정말 끔찍하게 죽었던, 또는 어머니가 끔찍하게 죽었던 그 배경을 가진 왕들은요, 정말 그의 일평생 그의 그 왕으로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암살에 대한 그 위협 때문에 결국 히스테리 반응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연산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요시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시아 왕은요, 이런 트라우마에 삼켜지지도 또 이것에 지배당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폭정을 휘두르지도 않았고요, 피바람을 일으키며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단하고도 존경받는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후세의 그 모습을 기록하게 돼요. 또한 사람들의 모습만 그렇게 기록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이 요시아를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라는 그 모습들이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 이후에 가장 좋은 성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정말 그 최고로 왕을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성군이라고 부르는 제 세 사람의 성군이 있었어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그 어떤 성군도 요시아 같이 이런 칭찬으로 이렇게 기록함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정말 잘못된 레퍼런스를 두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잘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시아는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보고 역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평가와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요. 죄를 아예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어간 그 잘못된 레퍼런스를 제쳐두고 오로지 조상 다윗을 레퍼런스로 두며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 늘 그 길로 걸어가기에 힘썼던 사람. 그게 바로 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인 요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다윗과 닮은 꼴이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다가 조금만 불이익이 다가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며 인생을 탕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상처로 통하여서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별 볼 일 없는데 불교를 좀 다녀볼까? 남녀 호랑기 교회를 좀 믿어볼까? 또 예수를 믿으면서 또 점도 좀 봐볼까? 여기 성당이 좋은데 우리 야탐동 성당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갈팡질팡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가 처음부터 잘 산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보제가 없었어요. 중요한 레퍼런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아마 8살 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8년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는요,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와 발단과 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기록했지만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나중에 요시야에게 주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이 책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였다고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절절한 심정을 담은 3가지 설교, 그게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정말 삶에 대한 목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진귀하고 강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요시야가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3절의 말씀에 구하다라는 단어가 그의 믿음을 가리켜줘요. 이를 히브리 언어로 리드로시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탐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인지 요시야의 이름은 참 이름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것이. 요시야는 일평생 하나님을 그 삶의 기초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지도자가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있으면 그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후로도 4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완전히 파괴해서 헐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4절 제일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무리가 왕의 앞에서. 여러분, 왕이 말씀으로 바로 사니까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교회가 정말 그 이미지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적지 않은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진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진짜 정말 주옥같이 정말 진주처럼 빛나는 그런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애석하게도 그러한 정말 정말 좋은 믿음의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참된 그 교보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맞나? 라는 생각들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클래식의 클래스처럼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말 자원해서 나도 교회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믿음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잘 살게 되면 우리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또 나도 정말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당신처럼 나도 정말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친구들이든 우리가 말씀을 살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겁을 먹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내가 한다고 해서 하다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안 될 것들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한번 살아보세요. 행해보세요. 또 그 말씀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까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가 정말 보여주었던 잘못된 레퍼런스를 끊어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이라는 좋은 믿음의 레퍼런스를 두고 극복하여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도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부여받은 좋은 레퍼런스로 인하여 정말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레퍼런스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또 삶을,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북이 영화가 그 사람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레퍼런스를 두고 살아가겠지요. 또 풍류를 즐기며 난 인생 그냥 즐기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조기 은퇴해서 정말 그 한적한 데 가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또 여행 다니는, 이것을 그의 레퍼런스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출세를 경험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거머쥔 이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전도자인데, 이 전도서의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 없이 그것이 거둬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을 향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정상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갈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정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일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놀고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일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도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면 일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나라에 이바지하고 회사에 이바지를 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또 그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숙되게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진짜로요,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는 너무 귀한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레퍼런스를 두고 그렇게 성공을, 그렇게 정말 부귀만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다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부귀를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부귀를 거두고 나서 정말 이 부귀 때문에 멸망하는, 그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죠. 물론 이것을 다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정상에 올라오니 아무것도 없구나, 이 허무함이 몰려와서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나? 내가 건강도 살피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나? 그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정말 부분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자신을 옥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레퍼런스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레퍼런스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좋습니다. 부를 얻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명예이십니까? 네, 좋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주의, 예수님 우선주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의 뿌리로 잡혀져 있어야 할 우리의 레퍼런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외롭고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하여 처참히 암살을 당하면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좋은 레퍼런스라고 하면 일도 보여주지 않을 그런 못난 아비들이었지만 언제까지 그를 보면서 불평하고 난 왜 이런 집에서 살았나?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는 비관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남 탓, 환경 탓, 부모님 탓, 정말 이것들만 하며 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런 정말 죄를 지으셨어요. 또 이런 부분들로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가정폭력으로, 또 정말 그 도박으로, 또 외박으로, 또 잘못된 것들은 다 보여준 것이 있어서, 또 심지어 부모님이 이혼하신 그 일들이 마치 자신의 성장이 있어서 씻지 못한,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묶여 있으면 잘못된 레퍼런스에서 조금도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잘못된 어린 시절에 발이 묶여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단절하고 극복하고 주의 말씀에 정말 좋은 레퍼런스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상황이 역전되고 바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레퍼런스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레퍼런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다윗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